오늘 우리의 이제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십자가의 메시지 고린도전서 3기 제 2과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내용이 꽤 있어서 제가 저의 착각에는 10분 일찍 시작하고 10분 늦게 마치면 되겠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의 주요 논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나쁜 목사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 착한 목사가 되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55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어, 알았습니다. 이 보통 이렇게 준비를 이만큼 하고 이것밖에 못하면 다음부터는 보통 사람들이 이만큼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가 미련한지 이게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안 하고 요 부분만 가지고 연구해서 이것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전체를 이제 같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성도님들께서도 더 이렇게 균형진 이 영적 은혜를 얻게 되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주시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또 은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까? 이제 이것이 첫 주제예요. 아테네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철학엔 철학으로 또 논리엔 논리로 대응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테네에 가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방 곳곳에 있는 신상이에요. 여러분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동남아시아 뭐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뭐 일본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사방이 그 향을 안 피우는 가게나 집이 없어요. 다 그걸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그 신상의 글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너희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범사에 이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인 걸 내가 알았다. 오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시작이 사도 바울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래? 그거 하면 재밌는 얘기겠구나 하고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바늘을 여러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바늘을 잊어버리세요. 그럼 뭐로 찾아요? 자석으로 찾죠. 플라스틱 대면은 바늘이 붙나요? 안 붙어요. 영적 갈급함은 각각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고린도가 굉장히 부패하고 또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이 정신없는 도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뭐 강남이나 혹은 미국으로 보면 뉴욕 같은 뭐 시카고 같은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바늘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면 그 모든 영적 그 갈급함의 해결책 대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대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접근법 자체가 이 갈급함 사람들은 그걸 들어도 그저 뭐 재밌는 얘기,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붙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붙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붙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다른 플라스틱으로 갖다 대면 나중에 영적 갈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오히려 붙지 않을 경우가 생겨요. 이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만일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뭐만 들고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배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만나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를 전도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잘못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걸 들이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까? 이 아테네에서의 실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가 마땅히 전할 진리란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자, 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까? 이제 우리가 보는 책이죠. 이제 3차 여행, 2차 여행, 2차 여행은 이 에베소에서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2차 선교 여행에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끝나요. 그리고 다시 3차 여행을 갈 때는 에베소 교회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3년쯤 있을 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 문제점들이 뭐냐? 이제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부도덕, 이 하나님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너무나 참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 간의 불화, 심지어 성도 간의 고소가 이루어져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잔치하는 것 같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 예식이에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부자들은 더 많이 먹고 취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헬라 철학에 근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무엇을 진짜 문제로 볼까요? 이제 엉망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삶에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어떤 삶의 한복판에 이제 딱 섰을 때 그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인데 그 가운데 진짜 문제는 뭘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그 문제로 보았을까? 그 바울이 무엇을 문제로 보는지에 대한 힌트를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뭐로 안 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테네에서 했다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것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뭐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 전도의 원리가 고린도에서 그대로 적용된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흔들려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성도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에 문제가 있어요. 이 건물이 이제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의 문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건물이 외벽 부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외벽 부식이 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외벽 부식이 심한가 봤더니
비누 청소를 자주 해가지고 이 외벽이 자꾸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누 청소를 중단하면 되겠네요. 근데 왜 비누 청소를 자주 하나 봤더니 이 건물에 비둘기똥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를 퇴치하면 되겠네요. 근데 왜 비둘기가 많나 봤더니 거기 비둘기가 잡아먹는 거미가 많아서 그렇대요. 그럼 거미를 퇴치하면 되겠네요. 왜 거미가 많나 봤더니 거기 거미 먹인 불나방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럼 이제 살충제를 쏘면 되겠네요. 근데 왜 불나방이 많은지 봤더니 다른 건물보다 야간 조명을 1시간 빨리 켜가지고 거기 불나방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외벽을 부식될 때마다 그때그때 새로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근데 뭐만 하면 돼요? 불만 다른 데랑 똑같이 1시간 늦게 켜면 돼요. 이런 문제가 뭐였어요? 외벽 부식도 문제고 비둘기 배설물도 문제고 거미도 문제고 불나방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이 고린도에게 지금 엉클어진 그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의 문제를 뭐로 보는가? 근데 무엇으로 보는가?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에 전한 그 기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 그 기별을 전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가 단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가자. 한 2, 3년 지나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별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근데 지금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오는 길인데 100데나리온 이거 대수예요? 야, 괜찮아. 야,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마음에 뭐가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즉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렸어요. 근데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야, 갚아. 고소하는 거죠. 성도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이에요. 뭐 고소하지 말라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거 말하겠습니까? 다시 무엇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번 과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자, 먼저 십자가의 제가 13분이 남았습니다. 한번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앞부분에서 먼저 강조한 그 복음이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핍을 파악하고 그것을 먼저 채우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다른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안경을 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봐라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홍수 씨 죄송하지만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의 성경절을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심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를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동글뱅이 뭐 쳤습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걸 전하려 하는 거예요. 1장 18절.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려 그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인지는 후에 또 설명이 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이 표적이죠. 로마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를 정복해 버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흥미로운 이야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 얼마나 참 그런 게 있어? 하고 귀가 뜨입니까? 그런 걸 찾으나 우리는 그런 거 안 전해요. 뭐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무엇을 전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 눈이 가려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까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게 될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좀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불뱀 사건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게 된 것도 본인들 믿음의 부족이지만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만 되면 가면 가나안인데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만나 좀 그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네 불평 좀 그만해라. 이제 그 방법이 아주 쉬워요. 막 불평하다가 이 뱀에 딱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바뀌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가 기분 나쁜 일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는데 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가시에 딱 찔려 보세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먼저예요, 가시가 먼저예요? 따가워하고 이거 뽑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뱀의 가시에 물렸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불평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 지시를 받아서 놋뱀을 장대에 세워 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보면 나아요. 그래서 보고 난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이 사람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 그러니까 본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 사람은 멍청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불뱀에 물렸지만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많은 사람이 안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안 봤는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놋뱀을 쳐다봄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는 이 소식은 진중에 널리 전파되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신성한 대책에 대하여 의심하고 거절한 자들도 있었어요. 안 본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랬냐? 그들은 물린 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 차가운 놋뱀의 형상이 무슨 효구가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뱀에 지금 내가 물려서 이 혈액에 독이 퍼졌는데 저걸 본들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과학적인 견지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그것을 신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으며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자,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이걸 보는 게 무슨 효능이 있어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이 병을 치유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자는 미련해졌다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의 그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보면 되는데요.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유월절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되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구를 찾아보세요. 이게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에서 보이저 1호가 카메라로 찍은 우주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지구를 찾아보세요. 요거 보이십니까? 요거? 여러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카메라에 먼지 붙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주의 먼지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봤을 때요? 60억 킬로밖에 안 가서 태양계 안에 있는 명왕성에서 찍을 때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럼 저 은하 끝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안 나오겠죠? 티끌에 티끌 같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먼지 같은 우주에서 먼지같이 조그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요만하면 우리는 얼마나 조그말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이 조그만 지구에 살고 있는 더 조그만 우리 인간을 한 명 한 명을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챙겨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역으로 보면 이 조그만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다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런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세상이 우주예요. 이 세상이 우주예요. 그리고 나는 뭐냐면 뭐 요렇게 요 펜이 있는데 이 펜 촉에 있는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이 분자의 한 원자예요. 원자는 훨씬 작습니다. 근데 그 원자의 핵도 아니고 전자예요.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 엄청나게 작아요. 근데 그 내가 이 작은 원자라고 말하는 것이 요 펜 촉 끝에 아주 작은 건데 제가 인격체예요. 그래서 제가 지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알려고 하는 거냐면 이 조그만 원자가 내가 모여서 구성하는 그 분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분자가 이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이 금속의 쓰임새와 이 금속이 여기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세상이 왜 이렇게 됐으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펜촉의 원자가 아니라 이 펜촉이라 할지라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이 펜촉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펜촉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운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를 나를 이 원자로 비유하고 이 세상을 우주로 비했을 때 어떻게 그 조그만 내가 이 세상에 놀라운 운행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고 간파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게 뭐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도 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종하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알게 돼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까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 된대요. 그럼 왜 그런가?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이 인류에 있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통 보편적인 문제인데,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은 뭔가 하면 이제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도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르러 오는 자연적인 결과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인류가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새천사의 기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요? 여러분, 이 문제의 회복은 두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셔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이미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약속대로 진행하셔서 이 죄의 세상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이제 가라지로서 태우시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심판엔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율법대로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신 율법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빛을 받은 자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빛을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빛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적게 받았던 많게 받았던 이 세상의 이 죄의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 통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의 용서와 구원과 의로움에 대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찾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셨는데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는 살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아내셔서 무엇을 이루세요? 의의 공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공로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으세요. 자, 두 가지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루시는 의의 공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갚아야 할
율법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 공로와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바라보면 네가 살 거야라는 그 진리의 단순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하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봐요, 제가. 근데 저는 시험 빵점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똑해요. 그래서 대리 시험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험 빵점 맞아서 나 이제 혼났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내 시험지에 네 이름 써줄까?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이 푼 100점짜리 시험지에 제 이름을 써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저기 가. 그래서 제가 딱 냈더니 제 몇 점 받은 거예요? 100점 받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 자신의 삶을 가지고 가면은 빵점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이거 가지고 해.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예수님의 그 죄의 삭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가지고 가면 돼.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어때요? 100점이에요. 그래서 통과. 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준비해 주신 놀라운 역사이구나를 깨닫는 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거를 경험해야지.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도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문이시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서 보면 그 너머에 영원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대화하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걸 바라봐야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경험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공로를 받고 죄의 삭슬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기별이 이제 야, 이거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 좀 많이 먹자 하는 그런 고린도인에게 지금 거기서 놀 때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기별이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의 해결책이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저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인들에게 전하는 기별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의 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고린도인들이 다시 바라본다면 그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그 취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 우리의 삶의 프레임에서 바라보면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전자가 이 촉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지만 우리는 더 큰 쓰임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루 경험했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높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과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기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품 속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